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교우님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들이 그의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산모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로마의 박해를 받아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받았던 묵시와 환상입니다. 요한은 당시 세계 최강 제국의 박해로 유배 중에 있었기 때문에 몹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제국의 박해는 두렵고 끔찍한 것이었고 많지 않은 숫자의 교회는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요한은 계시와 환상을 받았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환상과 비전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여주는 환상은 거대한 환상이고 거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의 처지를 한번 마음에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 든 상태에서 먹을 것도 부족하고 친구도 없이 황폐한 섬에서 홀로 지내면서 죽음의 공포와 싸우는 그 노인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으면서 섬에서 쓸쓸히 이렇게 죽어가는 요한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황혼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 이렇게 연상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계시가 임하고 비전이 보이고 환상이 임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전 인류 가운데 3분의 1 정도 되지만 당시에는 매우 소수의 무리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매우 작은 교회였고 매우 작은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거대한 환상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수는 작았지만 환상은 결코 작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의 환상은 무엇인가?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자문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교우님들께도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환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어떤 환상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어떤 비전을 주님께 받으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환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전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비전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나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환상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과거에 평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노래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 내력을 조사해 보니까 문정현 신부님이 평화에 관해서 평화는 이런 것이다 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한 음악가가 곡을 붙여서 가사를 만들어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노래의 끝에 노래 안에 그야말로 환상과 비전이 담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가사 일부가 있습니다. 배고픔이 없는 세상, 서러움이 없는 세상, 쫓겨나지 않는 세상, 군림하지 않는 세상, 빼앗긴 자, 힘없는 자, 마주보고 손을 잡자, 새 세상이 다가온다, 노래하며 춤을 추자. 여기에 환상과 비전이 담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환상과 비전은 성경에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이러한 환상과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환상에 헌신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습의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에는 보좌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보좌의 환상을 보았고요. 이 보좌 주위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는 천천이고 만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그 광경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운데는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이 계시고 그 주변에는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이 있는 이 환상을 그는 외롭고 힘들고 갇혀있는 섬에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유배지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늘의 성가대와 함께 있으면서 찬양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환상은 당시의 작은 무리에 박해받는 교인들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제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두려워 떨고 있는 사환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통치할 때 아람 국가가 쳐들어왔습니다. 특히 이제 아람 군대는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격급히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사환이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다고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6장 14절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육안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적의 군대가 둘러싸가지고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열게 되니까 그 산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도 사도 요한도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비전의 눈이 열렸던 분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각 사람에게도 환상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예언자적 상상력, 묵신문학적 상상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라는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저는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매우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꿈에서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현지의 수많은 주민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그런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믿는 사람도 소수였던 거죠. 그러나 그 선교사님은 그 환상을 믿음으로 붙들고 20년 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현실은 어둡고 험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는 밝고 영광스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잠잠히 폭력을 당하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음을 의미하는 고난의 종인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세상의 구원자가 약함과 순종을 상징하는 어린 양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을 통해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어린 양의 환상은 얼마나 놀랍고 담대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미사일과 핵폭탄과 항공모함과 잠수함을 가졌던 것 같은 그러한 고대의 초강대국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은 예수님을 간단히 십자가에 처형하여 절의하고 제거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 우리가 처리해서 좀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환상에서 본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도 뗄 수 없는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의 사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세세토록 돌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최악의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이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환상을 보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가장 높은 곳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환상에서 또 다른 핵심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가 이 보좌 환상을 깊게 묵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보좌에 모든 찬양과 경배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1년을 살면서 이 보좌의 환상을 놓치지 않고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고 이 보좌는 예배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 환상 가운데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우주의 왕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보좌를 보고 있습니다. 권력의 보좌, 돈의 보좌, 명예의 보좌, 많은 보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보좌는 이러한 보좌가 아니라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보는 보좌입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은 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좌의 환상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하게 해줍니다.
당장은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아도 최종적인 승리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비전과 환상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비전과 환상입니다. 이러한 비전과 환상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고 저 사람들이 술이 취했나 이래 생각했을 때 베드로는 요엘서 말씀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이 말씀에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환상은 깨어서 보는 환상이고 꿈은 자면서 보는 환상입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는 이러한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모든 사람이 예언과 비전과 환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연합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예수교회와 위도의 교회는 성령께서 주시는 환상을 품고 살아가는 교회가 됩시다. 천천만만의 천사의 환상,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환상, 무엇보다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하는 환상 가운데서 하루하루가 기쁨과 소망과 승리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은 무리로 모였지만 우리 가운데 큰 비전과 환상을 허락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환상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수는 작지만 거대한 환상, 거대한 비전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예언과 환상과 꿈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